자, 오늘은 용서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산상수훈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산상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이요. 이 누가복음에도 오늘 봉독한 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바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17절에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산상설교.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평지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그 산상설교와 이 평지설교, 이거는 평지설교인데 좀 틀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 위에요, 올라가면 평평한 그런 평평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이려면 이렇게 평평한 그런 곳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잖아요. 누구는 뭐 산 위니까 그냥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했고, 누구는 산 위에 평평한 지형이 있으니까 평지설교 뭐 이렇게 관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 산상설교니 뭐 평지설교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오늘 누가는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 장에 적어 놓았죠.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에 세 장에 걸쳤지만 이 누가는 딱 한 장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 예수님의 어록이 되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 네 눈에 그 티를 보면서 상대편에 네 눈에 티가 있으면서 상대편에 이제 들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손이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라버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두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사람의 많은 실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딱 부러져 얘기하는 것이 좀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추측이라도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아주 강조적인 의미를 섞어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차라리 눈을 빼고 손이 잘려지는 한이 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좀 강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은요,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틀을 벗어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행동도 많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말씀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엉뚱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산상으로 보고 누구는 평지로 보는 것 같이 그런 관점 차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우리는 대부분의 다 땅의 관점이에요.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었어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요. 뭐 그 생각의 기준과 정도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이 생각하는 틀이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면 좀 많이 회자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세계적인 갑부 일론 머스크가 많이 좀 회자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한번 제가 재산을 한번 추적해봤어요. 세계 첫 번째 갑부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돈이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 풀면요. 한국 사람 일하지 않고 1년 동안 먹고 살고 다 돌리는 겁니다. 대단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뭐 돈만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영인이죠. 지금은 또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는 그런 다재다능한 그의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사업과 경영에 기발하기도 하지만 그는 유명한 일벌레입니다. 자기 말로 나는 하루에 주당 120시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120시간 일하면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분은요, 먹을 때도 일 생각, 아마 잘 때도 꿈속에서 일 생각을, 사업 구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일론 머스크가 최소한 주당 80시간 이상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자기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을 일 자체로 생각하지 않고요, 즐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을 즐기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 소화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는 생각이 우리와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정보 시대거든요. 세계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이게 뭐 순식간에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연결하는 줄 아세요? 이걸 케이블로 깔아서 연결합니다. 이걸 뭐 무선으로 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걸 케이블을 깔자라고 해서 바닷속에다 케이블을 깝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날아가야 할 그 거리를 이 케이블로 깔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그렇죠? 케이블이 닿지 않는 그런 곳, 뭐 당연히 정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지라든가 뭐 산악이라든가 뭐 사막 가운데 뭐 이런 데는 뭐 데이터로 쏘는 곳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머스크는요, 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으로 그러면 그 케이블을 조금 더 확장하자, 촘촘히 깔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다 케이블을 깔았어요. 위성을 쏘아서 하늘에 그냥 깔아버렸습니다. 자, 우리 이것은 이제 스타링크라고 얘기하죠. 제가 뭐 지금 어느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디든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요. 그가 요즘 그 파이라는 핸드폰을 만들었거든요. 이 파이라는 핸드폰은 무슨 장점이냐면 세계 어디 오지에 가도요, 이 핸드폰이 다 터집니다. 왜요? 위성으로 쏴야 되니까. 자, 뭐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상대편의 그 통신망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의 푸틴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그 전송하는 모든 그 탑이나 그 전송 그 기지를 다 파괴를 시켰거든요. 그럼 뭐 서로 연락이 안 되니까 깨끗하게 끝내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스타링크 때문에 이 연락망이 끊지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 대통령들도요, 이 머스크의 눈치를 보호해야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위성을 까는 것도요, 뭐 기술도 문제죠. 비용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켓으로 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사업성을 생각하면요,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뭐 이거 한두 개 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위성을 쏴야 되는데 그 비용과 그 수입을 생각할 때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머스크는 아니에요.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위성 쏘고 그거 재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재활용 위성을 개발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구의 땅덩어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개발하려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깨끗해야 좀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성 가자. 그렇죠? 화성 땅을 개발하고 이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마다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갔네. 그 만화 같은 얘기를 하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럼 언제가 우리 화성 한번 가겠네? 뭐 이런 상태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요즘은요, 뭐 로봇 택시 아시죠? 그렇죠? 내가 자동차를 사갖고 자율주행이니까 내가 필요하면은 이제 내가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이 차가 그냥 나가서 손님들 태워서 수입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나한테 와서 나를 뭐 도와주는 그런 로봇 택시. 기발한 아이디어죠. 여러분 박스오블이라고 알죠? 요즘 집은요, 뭐 1세대, 뭐 제1주택, 2주택 그게 아니라 이 박스를 이렇게 접어서 피면은 주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박스오블은 차로 얼마든지 옮겨가거든요. 지금은요, 잘못하면은 뭐 주소지가 이게 참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나는 뭐 메릴랜드 삽니다. 뭐 캘리포니아 삽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은 캘리포니아, 뭐 다음 날은 알래스카, 뭐 메릴랜드 뭐 이렇게 옮겨지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걸 더 현실화시킨 게 모빌카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집을 차 안에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오지에 들어가도 휘발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 위에는 솔라 배터리로 충전시켜서 나올 수 있고, 뭐 아까 말드시는 파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다 인터넷을 받고 연락이 되어질 수 있는. 자, 우리 지금 시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의 틀을 바꿔놓고 있죠. 그렇죠? 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질적 시간뿐 아니라 활용 시간을 늘어놓고 있죠.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있지만은 먹고 자는 시간 이거 빼다 보면 활용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점점 축소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생명이 영장된 시간도 있지만은 거기서 이득되는 것도 있지만은 활용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권 집사님 집이 저 버지니아 저 밑에거든요. 오는데 막히면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면요, 만약에 모빌카가 있다 그러면 밤에 세팅을 딱 해놔요.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해서 6시까지 교회 앞에 딱 도착하도록 세팅해 놓으면요. 그 안에 자고 있으면 게임은 어디에 와 있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는 그 2시간이 그냥, 그렇죠? 6시에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뭐 드레스업하고 뭐 화장 같은 거 하시려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을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런 시대가 목사님 언제 옵니까? 라가 아니라 여러분 벌써 와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될지 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머스크와 우리 예수님을 감히 비교한다. 이건 뭐 좀 넌센스지만, 자, 우리 예수님도 당시의 말씀과 생각이 굉장히 의외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의 뭐 뜻이 깨닫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실생활과 너무나 밀접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는요, 대부분 그 설교 재료가 뭐였습니까? 주변에 있는 굉장히 쉬운 그런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참 따르는데 어렵다라는 그냥 우리의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말씀은 맞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그냥 저 말씀은 그냥 윤리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옳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실성이 없거나 윤리적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땅의 관점을 가진 우리는요, 좋은 말씀이지만 따를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당연히 이해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높아지죠. 당연히 높아지죠. 세상 사람들은 땅에 기면서 사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윤리성이라든가 우리의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시험이 들고 분노가 생기는 것.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죠? 되지도 않는 말 저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입밤을 치면 젖밤을 주고 겉옷을 뺏기면 속옷도 주고 내 것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게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상황과 우리 시대와 우리에 맞게끔 말씀을 요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잘못했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준으로 맞추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가능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비교가 계속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분, 머스크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현실을 바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국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말씀 중에 우리 용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 감정으로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적으로 도저히 저 사람 용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용서하려고 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용서를 왜 예수님의 용서와 연관돼서 말씀을 하셨죠? 네가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 왜 이렇게 연관돼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용서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용서를 알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6월 1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용서로 처리하지 못하면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입밤 치는 자에게 젖밤을 대줍니까? 여러분, 뺨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뻥 맞으면 바로 오른손 나가죠.
무슨 오른뺨이 나갑니까? 저는 왼쪽 맞고 왼쪽으로 때리기 힘드니까 오른쪽 맞아. 왼쪽 맞아 오른쪽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용서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되어서 하는 용서는요. 용서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저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해가 되네. 이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그냥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용서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테니스를 칠 때 골프를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골프 예를 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골프만 치는가 보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거 하나까지 신경 써요. 테니스. 제가 그래서 테니스를 전에 좀 쳤거든요. 여러분 모든 운동은 뭐가 중요합니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자세가 나쁘면 뭐 폼도 안 나지만 잘못하면 몸에 무리가 생겨요. 이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테니스 라켓을 공으로 이게 치는 게 이게 잘못 치면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공도 물론 이제 제대로 파워 있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치거든요. 근데 이제 코치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는 나름대로 잘 치고 있는데 코치가 와서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자세를 교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치면 편하고 잘 됐는데 뭐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넘기고 싶은 존으로 잘 넘겼는데 그렇지만 코치가 잠깐만 고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음에 안 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따라 해야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지만 따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잘 안 돼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코치를 계속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중에 무리 없이 제대로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 치게 되어집니다. 잘 안 되지만 계속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용서라는 것은 의지적 노력, 의지적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코치 대신 우리 주님께서, 멘토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 그대로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렇습니까? 쫓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질문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죠. 자랑스럽게 예수님 사람들을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잖아요. 평안과 화목과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이고 우리 베드로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네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0번씩 7번 77, 49, 490번이거든요. 숫자적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무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요 이렇게 무한대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용서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용서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끝까지 하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되니까 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토록 강조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는요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건요 저분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뭐 큰 선심 쓰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얘기하다 그 사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죠. 저 왼손으로 또 왔네?
뭐 건강적으로도요. 뭐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대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인 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복의 통로가 깨어진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또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보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나중에 봐. 반드시. 요거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상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대가 회개를. 내가 용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의 책임은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닌데 리벤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수해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을 목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용서는 뭡니까?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입으로 너 내가 용서해. 그렇게 뭐 용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용서는 제일 먼저 용서라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용서는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그렇죠? 이게 용서예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침을 뱉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에 박혔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조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라고 비웃고 조롱을 하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통보다 이러한 조롱의 고통이 우리 예수님에게 더 크지 않았을까? 그 마음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젊은 연예인 또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왜요? 악플 때문에. 여러분 조롱의 고통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조롱을 받을 때는요, 이 분노에 차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기도가 나오진 않아도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먼저 그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들이 못 오고 하는 것이니 용서해달라. 그렇죠? 또 저를 미워하지 않고 또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저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죠? 자, 그럴 때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국률이 생겨지고 회복되어지면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 깊숙이 점점점 내 안에 뭐가 올라옵니까? 용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 상황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용서가 그냥 뭔가 불쌍히 여겨지는 용서가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자꾸만 뭘 용서하려면 죄를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정죄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냈던 피올렐로 라가디아라는 이분이 판사로 재직을 했을 때 한 번 이 법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노인이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뭐 이제 판결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정확하잖아요. 남의 빵을 훔쳤다는 것은 뭐 동일한, 그분이 상황이 어떻든 저쨌든 동일한 이거는 죄거든요. 자, 그러자 판사는 어떻게 되면 10불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10불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건이 1930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10불. 정확한 용서가 없이 거기에 맞는 정확한 판도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죄수는요. 이분은, 이 할아버지는 무일 뿐이에요. 돈이 없는 거. 있었으면 뭐 당신 돈을 내서 빵을 샀겠죠. 자, 그러자 언도한 그 재판관이 자신의 모자를 벗으면서 그리고 자기 지갑을 꺼내서 그 10불을 꺼내서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노인을 돌보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 모자가 돌아갔고 모두 57.50이라는 50센트의 돈이 거쳤다고 해요. 57불 50센트. 자, 여기서 10불을 벌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돈 47불 50센트를 그 노인분의 손에 쥐어지고 그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법정을 떠났다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뭐 시작할 만하죠. 이 정도 3번씩이나. 그렇죠? 여러분, 죄는 대가를 치르지만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요. 용서는 나의 영혼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의 요인, 그 병의 요인이 뭐요? 스트레스거든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의 모든 병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스트레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점이요. 그래서 용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이러한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어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 자리에 바로 쏘아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야 라고 하면서 막 그냥 말 다 해버리죠. 그렇죠? 뭐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기분이 상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속에 있는 것 다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렇죠? 뭐 갱공하기 좋죠. 그렇죠? 그렇게 확 쏟아내면요. 문제는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의 미워함을 그냥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병이 되거든요. 이게 또.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움을 그냥 막 쏴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용서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쏘아붙여서 사람들의 기분이나 마음을 여러분 상하게 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담아두어서 병이 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기도로. 그렇죠? 해보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안 돼요.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심겨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혼도 점점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성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된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도 서로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자,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평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란이 다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데 이게 다 왼수인데 무슨 복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자, 용서의 삶 중요합니다. 의지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이 용서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